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에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의 힘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아마 능력의 한계, 돈의 한계, 지식의 한계 속에 늘 살아가다가 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건 어린 때 이후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하다가 보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생각 속에서라도 행복해지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집에 가서라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 한번 생각의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인격과 사람됨은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뭔가 좀 바뀔 건지. 제가 쓴 시집 안에 정치인이라 일컫는 친구에게 라는 제목으로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낭독을 해드릴게요. 제가 쓴 시니까 저작권 없죠. 어쩌자고 그 험한데 발을 들여놓은 것이냐. 어릴 땐 너와 나 같은 꿈을 꾸기도 했었지. 그땐 그리 멋져 보이는 길이었는데 살면 살수록 왜 그리 구역질이 나는지. 나 같은 풀뿌리 인생은 관심도 없는 일에 너는 왜 그리 핏대를 세우는 것이냐. 백성을 위하고 민주를 위하고 정의를 위하는 건 좋은데 넌 왜 그리 자꾸만 괴물로 변해가는 것이냐. 예전엔 눈물도 그리 많더니 이제는 세상이 다 아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입술에 침 한 번 바르지 않는구나. 사람 위한 일을 하면서 넌 왜 사람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이냐.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왜 그리 다른 이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냐. 의미 없는 악수와 영혼 없는 웃음과 듣지 않으려는 질문과 가슴 없는 관심 속에서 너는 사람이냐, 너는 무엇이냐. 살다 보면 알고서는 못 걸을 길을 걷게 되기도 한다만 보면 볼수록 네가 왜 그리 무서워질까. 언젠가 네가 지금의 자리에서 내려앉아 나 같은 사람과 마주 앉을 날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도록 제발 사람으로만 남아다오. 여러분,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지만 신앙인으로 살지 않고 야망가로 살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라는 편말을 내걸지만 어느 누가 보기에도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목사에게는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성도들에게는 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책임감 있는 도덕적 의무를 요구합니다. 이 단어를 줄여서 책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정말 이 사회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난하고 욕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더 많이 배운 사람, 좀 더 많이 가진 사람, 좀 더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세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진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우리가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또 그럴 거라고 장담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보장을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좀 더 많이 가지고도 좀 더 착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좀 더 많은 힘을 가지고도 좀 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라고 더 훌륭한 인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라고 더 훌륭한 인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는 것이 꼭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에 돌을 닦는 사람이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뭐든지 내려놓고 비우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청빈 사상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실천적인 방법,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것이 반드시 기독교 사상을 대변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는, 그리고 성육신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긴 살아야 되지만, 가진 사람이 나눠주고 비우는 것은 귀한 일인데 아예 가지지 않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것을 가지시고도 많이 베풀고 더 귀하고 착하고 선하고 그렇게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는 중에 우리가 은연중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될 것을 꿈꾸었기 때문에 인내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총리가 될 것을 꿈꾼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기는 했지만 그는 그 꿈이 총리가 될 것이라고 해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총리가 되기 위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모든 역경을 이겨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았고, 심지어는 그가 선택한 믿음의 길이 내게 더 어려운 일을 가져다 줄 알면서도 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단순히 인내하며 견뎌낸 것이 아니라 그는 의도적으로 믿음의 삶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죠. 더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고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의 결과로 그가 총리가 된 것이지, 총리를 꿈꾸면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인내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꿈을 붙들고 인내한 것이지 꿈이 먼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과 선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교회의 유익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에 오염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선한 하나님 앞에서의 꿈과 비전마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사에게는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성도에게는 복이,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신앙인은 그럼 꿈도 꾸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꿈을 꾸고 기도로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꿈이,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선한 꿈이 우상이 되는 경계선은 어디일까요? 비전과 우상의 경계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우리가 꿈과 비전의 성취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망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하는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게 되거나 기쁨과 감사를 잃게 되거나 심지어 예배를 잃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꿈을 섬기는 사람, 곧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절하지 말아라, 우상에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늘 말을 하지만 정작 저는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고 성경 말씀을 빌리고 기도의 힘을 빌리고는 있지만 그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성공, 내 꿈, 내 야망. 그런 면에서 목사도 언제나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도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는 자기가 일이 잘 될 때나 아니면 정말 절망과 고통과 배신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정말로 꿈을 섬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꿈이라는 단어로 요셉을 많이 설명을 하고 요셉의 삶의 대표적인 하나의 코드를 꿈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꿈도 그의 믿음보다 앞서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당신은 꿈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이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심지어 하는 일마다 기도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거나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좀 해봤더니, 예배 좀 드려봤더니, 교회 좀 다녀봤더니 그래도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나는 믿음을 떠나겠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지요. 내 꿈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런 하나님은 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참 신앙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땅에 곡식을 구하러 내려온 요셉의 형들, 요셉은 그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형들이 변했을 것을 미리 알거나 확신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형들을 시험하고 있기는 하지만 형들이 꼭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그가 예측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개 사람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44장의 여러 이야기들,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아버지 때문에라도 이 막내 동생을 여기 종으로 남겨둘 수 없다. 내가 대신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를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어 달라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45장의 본문을 보면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이 터져나오는, 우리가 한국말로 잘 쓰는 표현에 의하면 복받쳐 오르는, 뱃속 무엇에선가부터가 솟구쳐 오르는 그의 마음의 감정이 있어서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형들 앞에서 우웁니다.
아마 요셉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고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집트의 언어만 사용했던 저 총리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들의 언어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말하죠. 내가 그 요셉이다. 형들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갑자기 이상한 언어,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하죠. 22년 전에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내가 바로 그 요셉이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형들은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쩍 벌어져 가지고 대답할 말을 알지 못하고 당황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겁니다. 사실 그동안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에게도 짐승이 찢어 죽였다고 거짓말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자기들이 행한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이집트의 총리에게도 여러 번 동생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42장 13절에도 하나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만났던 44장 20절에도 그의 형은 죽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말했는데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버렸던 바로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요셉이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잔머리가 빠른 사람이라면 이 순간에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그때 형들이 그렇게 몰아붙여서 내가 어쩔 수는 없었지만 팔려가는 요셉에게 동전 하나라도 내가 쥐어줬다면 지금 내가 특별 대접 받을 텐데, 팔려가는 요셉에게 내가 보리떡 한 덩이라도 내가 손에 쥐어줬더라면 내가 정말 대접을 받았을 텐데.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옆에 분 눈을 쳐다보면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하세요. 여러분, 지금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잘해야 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라 라고 말하는 이 요셉, 그 황당해하는 형들의 모습 그 위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 앞에서 당황해하는 바울의 모습이 생각난 거죠. 예수가 정말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바울이 그랬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될 줄 알았다면 형들이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예측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나 총리와 심판자로 서 있는 그 모습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 예수 믿는 자는 잡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늘의 음성 속에 밝은 빛 가운데, 정오의 태양빛보다도 밝은 초자연적인 빛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 앞에 당황하고 있는 사도 바울. 또 한 번의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죄인인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 니나 잘 믿어라 그러고 떠들고 돌아다녔는데 세상 마지막 날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을 재판하실 그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그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당황스러움.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만이라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설교를 듣는 그 누군가가 그 자리에 그때에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눈 동그랗게 뜨고 이럴 줄 몰랐습니다, 입쩍 벌리고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지 않고 내가 이때를 기다려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심판의 주인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럴 줄 안다면 오늘 안 믿을 수 없죠. 정말 그 일이 있을 거라는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 그것이 사실로 나타날 줄 안다면 오늘 예수 안 믿고 살 수 없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행한 일을 직접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 형들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여러분이 비웃고 계시다면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여러분이 그런 비웃음의 대상이 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45장의 사건을 우리가 희극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희곡의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대사를 한번 써보십시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여러분 이 다음에 무슨 대사를 써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대사를 써야 될 것 같습니까? 한국의 역사극이라면 아마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 괘씸한 놈들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저기 있는 베냐민은 내 옆에 앉히고 저놈들은 주리를 틀라 하라. 여러분 뭐 이래야 이야기가 되잖아요. 선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상을 베풀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베풀어 권선징악,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벌하는 여러분 세상의 정의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일상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 그의 입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대사가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의 절정이고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45장 5절부터 8절 상반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시고 함께 읽으십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따라하십시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한 번 더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물론 요셉을 팔아버린 사람들은 형들입니다. 당신들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미움 때문에 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다. 당신들도 일을 행했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도 일하셨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셨다. 오늘 본문 5절, 7절, 8절을 읽어보면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내셨다. 먼저 보내셨다는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당신들도 여기에 와야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요셉은 지금 자기가 이집트에 팔려오고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집트 땅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여기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생각을 요셉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팔려올 때는 몰랐습니다. 종살이 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이 일을 알고 있다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먼저 보내시고, 먼저 보내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방법이 형들이 팔아넘기는 방법이었을 뿐이다 라고 그가 생각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또 다른 표현을 3번 반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8절 중반 이하를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 친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권위 있는 자, 상담자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따라하십시다. 아버지로 삼으시고, 주로 삼으시고, 통치자로 삼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요셉을. 누구를 통해서? 형들이 그들을 팔아넘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옛날 요셉이 어릴 때 요셉은요, 형들의 잘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 형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자가 아니라 덮어주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 옛날 요셉은 꿈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그는 채색 옷,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들 앞에 그는 채색 옷이 아니라 총리의 옷을 입고서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형들에게 옷을 선물하죠. 여러분, 요셉이 변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형들이 이 과정에서 변해가는 것처럼 요셉도 지나온 세월 속에 변해 왔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때가 올 거라는 말이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짜증이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이 너무 힘들면.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고생과 연단의 시간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 붙들고 사는 사람은 선하게 바뀌지만 고생을 어금니 깨물고 견디는 사람은 어쩌면 악하고 독하게 바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시간은 우리를 변하게 만든다. 여러분, 언젠가 시간이 흐를 때 그 시간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요셉처럼 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45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책을 좀 이렇게 빨리 넘겨볼까요?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그의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이주했습니다. 이게 46장의 이야기입니다. 야곱 일행이 이집트에 도착해서 바로와 대면하여 인사하고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4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기근은 점점 심해갑니다. 백성들은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러나 야곱의 가족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4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씩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4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에서의 17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여러분, 몇 마디 문장으로 지금 17년이 지나간 겁니다. 세월 정말 빠르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요셉의 형들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오늘 성경 50장 15절은 그렇게 말을 하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염려가 생길까요? 그 옛날 자신들이 꿈 때문에 자랑하고 옷 때문에 자랑하는 그 요셉을 보면서 두고 보자 기회만 오면 두고 보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기회가 왔을 때 동생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니 요셉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집안은요, 언제나 아버지 죽기를 기다리는 집안 같아요. 사실은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장자의 권한을 속이고 빼앗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에서가 했던 말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두고 보자.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렇게는 못하지만 아버지만 세상을 떠나시면 내가 이놈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게 그 집안의 내력이었어요. 큰아버지도 그랬고 지금 형들도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형들은 생각을 하는 거지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아무 일 안 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없게 되었으니 이 이집트 땅에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냐? 저 사람은 총리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못하랴. 자기들이 행한 죄 때문에 도둑이 제발이 저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형들은 요셉 동생에게 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죠. 실제로 야곱이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형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었기 때문에 진실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또 다른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 여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표현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16절 17절 이하에 보면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용서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이 말은 야곱이 아버지가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알았으니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은, 그럼 형들은 이 1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을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말이 진짜라면 했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말을 했으니 아버지가 알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진실성의 여부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런 게 있죠. 야, 도대체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된 거냐? 형제들이 끝끝내 아니 우리는 그냥 찢겨진 옷만 본 거지 요셉이 어떻게 된 건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그랬을 수도 있고 어쩌면 사실은 우리가 팔아버렸는데 여기에 와서 이렇게 총리가 된 모양입니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을런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 설교하고 있으면서도요, 어차피 성경에 없는 걸 내가 왜 이렇게 추측하고 있을까? 그러나 기록된 성경 자체로만 의하면 지금 형들에게 초점을 둬야 되겠죠. 아버지가 떠난 시점에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말을 합니다. 마치 그 옛날 요셉의 꿈에 있었던 일처럼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말 그대로 만감이 교차했던 모양입니다. 온갖 종류의 감정이 마음속에 왔다 갔다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웁니다. 17년이 지나도 저렇게 죄를 품고 살아가는 형들의 불쌍한 모습 때문에 울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도 형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용서하기는 했지만 남아있는 형들에 대한 미운 감정, 어쩌면 자기 자신 때문에 울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감정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따라 반응합니다. 45장에 있었던 그 본문처럼 짝을 이루는 이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 요셉이 다시 한번 17년이 흐른 지금에도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따라하십시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누가요? 요셉이 누구를? 형들을. 그 형이 어떤 형이죠?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면서 용서해 달라고 빌고 있는 그 형들을 간곡한 말로, 엄한 말이 아닙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한 점은 그가 힘이 없을 때 인내했다가 아니고 권세의 옷을 입고서도 복수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용서와 화목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평화를 정말 갈망하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입니까? 힘 있는 사람입니까? 힘 없는 사람입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는데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내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니까 힘 없는 사람일수록 평화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두 나라가 힘이 있는데 한쪽은 힘이 굉장히 강하고 한 나라는 굉장히 힘이 약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평화를 갈망할까요? 힘 없는 나라가요. 힘 있는 저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짓밟지 않기를, 그래서 어찌하든지 화목하기를, 어찌하든지 평화조약을 맺기를 힘 없는 나라가 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 없는 사람이 겸손한 것, 힘 없고 빽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인격 안에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가진 사람이 힘이 있는데 명분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아무도 비난할 사람 없는데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없을 때 나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가진 사람이 나누는 거 알고 보면 더 힘든 일입니다. 없는 사람이 겸손한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가진 사람이 겸손한 거 더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 요셉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요셉이 형들만 용서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형들만 용서한 게 아니라 알고 보면 그는 그 이전에 이미 자기를 외면했던 술 맡은 관원장도 용서했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웠던 그 보디발의 아내도 이미 용서했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보아도 그들을 질책하거나 책망하거나 처벌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요셉의 이 모습은 형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요셉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요셉의 형들에게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당신들은 전부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살아계셔서 주권자로서 당신들이 행한 악한 일마저도 사용하셔서 나를 인도하셨다.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손봐주고 복수하고 어떻게든 안갚음하리라 이 마음 가지고 살지 말고요, 나쁜 일 행하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이 일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내게 선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믿음은 웬만하면 있는데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나는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 내 손에 복수의 칼을 들지 않겠다, 내 입에는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있게 하겠다, 이 결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분명 사람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걸 외면하라는 거 아닙니다. 인정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람, 너와 나의 삶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내게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로마서 성경 있죠.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느냐. 여러분, 원수 갚는 자 되지 말고 용서하는 자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겠지만 우리 모두 이 길을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살이 다른 사람, 이래 사람 저 사람 우리 손으로 뭔가 손봐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지, 내 안에 능력만 주어지면 어쩌면 이 세상은 정말 칼부림의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칼을 안 맡기실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권력을 손에 쥐더라도 요셉과 같은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진즉에 우리에게 총리의 옷을 입히셨을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남아있는 이 복수심, 내 안에 남아있는 안갚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대한 원망의 마음, 나는 상처받았다라는 상처의식 속에 짓눌려 가지고 늘 푸념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리의 옷을 입혀주지 않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 옷 입혀주면 불신앙의 길, 하나님 싫어하는 길을 갈까 봐요. 요셉은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좋고 나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진짜로 믿었고, 그 믿음이 지금 이 모습으로 표출되는 거죠. 말로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셨다고 믿기 때문에, 당신들의 손을 통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믿기 때문에 당신들은 내가 손댈 이유가 없다.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악한 일들을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내 안에 담겨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의 그릇이라면 내 안에 인간에 대한 원망, 인간에 의한 상처, 그걸 담아두면요, 나는 상처 그릇이죠, 불평 그릇이죠, 원망 그릇이죠, 복수 그릇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만 담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나는 은혜의 그릇, 믿음의 그릇, 찬송의 그릇, 기쁨과 예배와 감사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그냥 쏟아 버려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형들에 대한 요셉의 은혜와 용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요셉, 그러면서 그 믿음 때문에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을 용서하는, 은혜를 베푸는 요셉을 통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바로 이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의 생각, 바로 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꼭 내게 좋은 일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때로는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 꼭 그래야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이 은혜와 용서, 이것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만이 이러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죠.